자,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창세기 5장.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그 지루한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고 그냥 빨리 넘겨버리는 페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명단 속에 죽음과 소망, 그리고 바로 우리 각자의 운명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가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에이, 설마 그냥 족보가 그렇지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메마른 이름들의 나열이 실은 인류의 가장 깊은 질문에 답을 주는 열쇠라면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비밀 코드를 한번 풀어보시죠. 아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창세기 5장을, 아니 성경 전체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네, 맞아요. 겉으로만 보면 딱 그렇죠.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그의 아들 셋은 912년을 살았고 이런 식의 기록이 그냥 쭉 이어집니다. 무슨 고대 인구 통계 자료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냐가 아니에요. 이 족보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마치 장례식의 북소리처럼 피할 수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서늘한 구절이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 무려 9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살았지만 성경이 내리는 최종 결론은 딱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죽었더라. 그의 아들 셋, 912년을 살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죽었더라. 이 구절은요, 거의 모든 사람의 이름 뒤에 마치 그림자처럼 아주 무자비하게 따라붙습니다. 이제 뭔가 좀 감이 오시나요? 창세기 5장은 오래 살았다는 걸 축하하는 기록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순 없다는 타락한 인류 전체에게 내려진 사망의 통치, 바로 그 무서운 판결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왜 모두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단서를 바로 이 족보의 맨 앞에 아주 선명하게 숨겨두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주 미묘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죠. 완벽한 원본이었어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아담의 아들 셋을 낳았을 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 즉 죄로 오염된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낳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운명이 완전히 갈려버린 겁니다. 완벽했던 하나님의 형상은 깨져버렸고 죄성을 지닌 아담의 형상이 모든 후손에게 그대로 유전되기 시작한 거죠. 이건 그냥 외모가 닮았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향해 기울어진 본성,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자체가 대물림되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원죄의 비극이 바로 이거죠. 죽음, 또 죽음. 이 끝없는 절망의 행렬 속에서 바로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단 한 사람, 이 죽음의 법칙을 거부하고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린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그의 이름, 바로 에녹입니다. 그의 기록 뒤에는 그리고 죽었더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조용한 숲속에서 묵상하는 신비주의자 같은 모습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증언들을 보면 에녹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묵하는 성자가 아니라 세상의 죄악 한복판에서 불같은 메시지를 외쳤던 용감한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신약 성경 유다서는 에녹이 외쳤던 메시지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는 모두가 죽음 아래서 쾌락을 줬던 그 세상의 정중앙에서 다가올 최후 심판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그가 자기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에서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인데요. 이 이름의 뜻이 정말 소름 돋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녹은 사랑하는 아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그를 부를 때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종말론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이게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냥 막연한 경건이 아니에요.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창세기는 철자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산 두 인물, 라멕을 통해 그 두 가지 길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 두 명의 라멕이 있습니다. 한 명은 가인의 후손, 다른 한 명은 셋의 후손이죠. 가인의 라멕은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여놓고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복수하겠다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 칼과 힘을 믿는 세상의 노래죠. 반면에 셋의 후손 라멕은요, 이 저주받은 땅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 즉 안식이라고 짓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77,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내가 나의 보호자고, 내가 나의 재판관이고, 내가 나의 복수자라는 세상의 신념이죠. 내가 받은 고통은 반드시 더 큰 고통으로 갚아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가인의 길을 상징하는 아주 서늘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두운 노래에 맞서 전혀 다른 숫자를 제시합니다. 777. 정말 놀랍게도 안식을 소망했던 셋의 후손 라멕은 정확히 777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이 하나님의 완전수, 안식의 숫자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서명과도 같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창세기 5장의 비밀 코드가 완벽하게 풀리는 겁니다. 한 라멕은 77배의 복수라는 세상의 노래를 불렀고, 다른 라멕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갈망하다가 777년이라는 완전한 안식의 인장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세상의 노래와 하늘의 약속이 이렇게나 선명하게 대조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고대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뚫고 나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도 죽음이 지배하고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 두 라멕 중 누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선택지는 복수의 노래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지키고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77배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하는 길. 세상의 힘과 권력을 신뢰했던 가인의 라멕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안식의 노래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인정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위로와 안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길입니다.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저주받은 땅에서 안식을 대망했던 셋의 라멕이 걸어갔던 길이죠. 그저 지루한 죽법으로만 보였던 창세기 5장은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라고 도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77배의 복수가 울려 퍼지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 그 777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